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11차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6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제사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흠없이 죄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죽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살리시사 이 시간에도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모든 세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소생케 됨을 역사를 경험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썩을 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에스겔 46장을 펴시고요. 자, 여기에는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해라, 절기를 회복해라. 자,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레위기 때 하나님께서 장착해 두신 장치였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의 의미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6월절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 6월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이제 그것을 기억하게 자손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죠. 초막절 때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 이 동안에 아무것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시도록 이제 장치로 삼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서 오늘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1절 보시면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엔 동쪽 문은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 문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그 문을 닫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안쪽 그 동쪽 문을 언제 열으라고 해요. 엿새 동안은 닫고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와서 뭐 하라고요? 제사 드리라고요. 예배 드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라고요. 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이 주일로 넘어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자, 안식일은 우리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려고 해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초하루에 열어놓으라 그랬죠. 초하루는 매달에 첫째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라는 말 대신에 월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월삭 예배 들어보셨죠? 이제 첫째 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2절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군주도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이 땅 백성들도 제사장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초하루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했던 것이 왜 왕이란 용어를 계속 쓰는데 왕이란 말을 안 쓰고 여기 와서 회복된 이 이스라엘에 와서는 군주란 용어로 바꿨을까 했을 때 의도가 있더라고요. 이 에스겔은 고의적으로 왕이란 말을 쓰지 않고 군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영어식 표현으로도 어떻게 됐냐면 킹을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영어에도 프린스라고 되어 있어요. 킹이 아니고 프린스예요. 자, 이거는 히브리어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대요. 히브리어에 멜레크라는 말이 최고 통치자인데 여기에 쓰는 단어는 나시라는 말을 썼대요. 이것은 그냥 다스리는 사람, 왕이 아니라 그냥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번역도 왕이 아니라 군주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군주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이제 다스리는 사람, 뭐 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에스겔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마음대로 흔들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겠죠.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장 1마리라. 자, 여기에 제물을 이야기할 때, 희생 제물을 이야기할 때 흠없는, 자, 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그 소재는 수장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제물을 드릴 때 중요한 포인트가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고 그 힘대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빈부 차이를 고려해서 너 힘대로 이렇게 해라. 할 수 없는데 억지로 빚내서 하지는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6절 보시면 초하루는 매달의 첫째 날 월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흠없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 6마리, 수장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성전에 들어온 자, 예배 드리러 온 자, 제사 드리러 온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왜 들어왔지? 잠깐 나 잊어버렸는데. 이가 아니라 거기에 집념하고 집중하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그냥 직진해서 가라는 거예요. 왔던 길로 다시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찬양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 있잖아요. 뒤돌아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네. 후회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가고 직진으로 바로 너는 그분을 통해서 나가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흠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자, 이 모든 희생제물과 흠없는 이 말의 강조는 누구를 향하고 있냐 하면 바로 흠없는 희생제물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셨었는데 그 자기 백성이 그분을 몰라보고 그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두신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중에 내 주위의 보혈은 정하다 그 찬양을 이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 찬양이 어떨 때 이렇게 생각이 나냐 하면 교회 가면 이제 늘 생각나죠. 전에 있을 교회에 어떤 이제 비구니 여자 스님은 비구니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암자를 한 70개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정말 예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분이 그 암자에 있는 그 불상들을 다 정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때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도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이분이 진심인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빌고 빌어서 불쌍히 빌어가지고 내 죄를 정하게 하려 하고 108번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108배를 올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또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나도 그 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전에 지은 죄와 수없이 내가 이제 했던 그런 상처와 그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그 안경 사이로 하염없이 눈물이 정말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 정말 무덤덤해 있지 않는가? 정말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흠없는 제사로 간주해 주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늘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도 내 주의 보혈은 생각할 때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 군주와 그의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언급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넉넉하게 주시되, 자, 요 뒤 끝부분을 한번 볼게요. 18절 보시면 군주는 그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이미 넉넉하게 줬잖아요. 빼앗지 못하게.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백성의 것을 빼앗아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아합은 그랬잖아요.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권력 남용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전의 부엌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이제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이제 처소다, 부엌이다 라는 것이죠. 자, 지정해 두신 곳에서 제물을 이제 삶든지 굽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부엌인데요. 자,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좀 까탈스럽다. 뭐 부엌도 뭐 어떻게 하라 그러고 엄청 뭐 규제가 많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이 제사와 이 예배는 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무슨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제가 학생 때는 구도자 예배 이런 예배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호감에 있는 사람에게 드라마식으로 또 그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리는 것을 하나의 어떤 예배 형식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중심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연극이나 노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의 노래에 맞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배를 생각할 때 그거는 진정한 예배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동쪽 문으로 출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동쪽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2절 끝부분에도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온다 그랬죠. 그 문 지방에서 동쪽 문 지방에서 그냥 작게 스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찌끔찌끔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그냥 물이 이렇게 쏟아져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의미한대요. 영어로는 flow라고 하거든요.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많이 흐르는 거예요. 자, 그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 문, 하나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성전 오른쪽 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제단으로 이렇게 제단을 감싸고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단에 뭐가 있어요? 희생제물이 있죠. 자, 그 희생제물 생각하면 온전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것을 감싸고 흘러갈 때 이 물이 하나님께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그 물이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자, 스며 나오더라. 이 말은 이제 한국적인 표현이고 원래적인 표현은 이제 쏟아져 나온다. 흘러 넘치더라. 이런 표현으로 보셔야 된다고 해요. 3절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천척은 한 500m쯤 이야기한대요. 자, 500m 갔는데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자 건넜는데 물이 발목에 올랐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500m 다시 갔어요. 그리고 물을 건너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릎에 온 거예요. 다시 갔어요. 자 다시 이제 가는데 허리에 오른 거예요. 다시 500m 갔어요. 그런데 그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대요. 자, 그래서 그 물이 가득하여 허염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대요. 자, 그래서 6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자, 이 물이 성전에서 있던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단강으로 가면 요단강에서 물이 쭉 어디로 내려가냐면 사해, 염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라바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죠. 이 아라바가 사해예요. 네, 사해 지금 가면 그 주위에 무슨 생명체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이 염분이 많아서 사실 생물들이 살기가 조금 힘들대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사막이 많아요. 자, 물기가 없으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 이 물이 이제 닿으니까 9절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죽음이 물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쇠사슬을 끊으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다운되어 있을 때 영까지 다운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육체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피곤할 때라도 내가 예수의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내 몸을 명령한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야 살아나라.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서 살아나라. 내가 내 자신에게 명령해 보십시오. 저는 좀 그래요. 제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없어요. 못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이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육체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고백해요. 그래서 제가 아픈 성도들을 보면 제가 말하면 조금 뭐라 할까봐 싶어서 제가 그런 말을 못하고 육체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으로 그 영으로 육체가 따라가는 그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래요. 이 진펄과 갯벌은 흘러가지 않고 고요만 있어서 자 거기에 이제 소금기가 모여 있는 곳이래요. 그러면 이제 소금 땅, 진펄과 갯벌밖에 못 되는 거예요. 살아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던 이 생명의 이것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보낼 때 여러분들 반발이 없겠습니까? 반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역사라면 자,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든 역사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 이제 그 먹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주세요. 자, 그것이 이 다음에 나오는 땅의 경계선과 분배예요. 이게 마치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땅을 분배해 주시죠. 그것처럼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 지명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을 때 뿐이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것을 핵심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땅과 그리고 나의 기업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쪽은 동서남북 경계를 다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이 경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지명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봐도 우리는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보자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다 해봤자 이제 어떤 분은 강원도 땅 덩어리 우리나라, 그리고 어떤 분은 충청도 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강원도 땅 몇 면적, 충청도 땅 몇 면적, 요거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도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여러분들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신상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듯이 그 돌 하나가 돌이에요. 돌이 신상을 딱 치니까 신상이 다 무너지잖아요.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면 세상 나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자 할지라도 내 속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땅도 작아요. 이 작은 땅에서 이 작은 사람이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역사가 아무리 이 작은 존재라도 그 생명력이 진짜 들어갈 때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동서남북 경계를 쭉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그러고 22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까지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 타국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같이 나온 잡족들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라합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항복했거나 자,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48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자, 각 지파의 목과 거룩한 땅이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회복된 땅은 이제 기업으로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쪽 경계, 북쪽 경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요거도 아까 전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다 이제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맞게 나눠 주셨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 유다 경계선 다음에 이제 거룩한 땅이 있어요. 요 땅이 이제 성소가 있는 땅이에요. 요게 이제 조금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48장 8절 보시면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땅이라. 자, 요 땅이 이제 거룩한 땅, 성소가 있는 땅이에요.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성소가 이제 중심된 땅이 중간 땅이라는 것이죠. 자, 이 땅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너희가 다시 살아야 된다. 자, 이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9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이들이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리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자, 중간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가 가장 중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자,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25,000척, 요게 이제 킬로미터로 하면
뭐 어떤 분은 11kg라고도 하고 13kg, 10kg 이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자, 그 위에 자, 그만큼 레위인의 성읍으로 20개를 만들어서 드리고, 자, 그쪽 밑에 땅을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 25,000척 다음으로 그 밑에 보시면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무슨 속된 땅을 또 이야기하냐,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너무 차별하시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이 땅을 기지 땅이라고 뒤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성읍의 기지된 땅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요 땅은 이제 양쪽에 경작지, 목초지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성읍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성소에 쓸 것이나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거룩한 땅에 비해서 이제 속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뭐 이거는 더럽다 이런 뜻은 이제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이제 기지, 또 나머지 땅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21절 보시면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자, 이 기지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 아래쪽에 그 양옆에는 경작지, 목초지 있고, 이제 성읍, 거기 이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수리하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경작해주는 그런 땅들이 이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 옆에, 자, 여기 동쪽, 서쪽 경계는 지중해입니다. 동쪽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그 옆에 있는 양옆에 있는 넓은 땅을 군주의 땅이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려지니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경계선. 자,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입니다. 자, 군주에게 돌리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서쪽은 이제 지중해 대해가 경계선이에요.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자, 가장 중간에 성전이 중심이다.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을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자, 그 밑에는 이제 베냐민 땅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땅들은 여러분들 그냥 뭐 있다 이렇게 대강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심,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위쪽 경계선은, 위쪽은 이제 유다 지파, 저 아래쪽은 베냐민 지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루살렘 성읍에 문들이 있습니다. 뭐 출입구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북쪽의 너비가 뭐 4,500척이라 하면서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4,500척이 2.5km래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읍의 이제 출입구의 문들이 정사각형으로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문 하나씩 딱 해가지고 12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10절부터 이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물론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서 있는 새 예루살렘의 이제 성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훨씬 작고, 거기에 나오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건 훨씬 커요. 우주적인 사이즈죠. 우주적인 사이즈고, 여기는 좀 작은데 12개의 문이 나와요. 자, 그런 것으로 봐서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 있는데 이건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거기에 문이 12개의 문이 있더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것을 이제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거기서 내가 거기 있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문은 여러분들 뭐 북쪽에는 루벤, 유다문, 레위문, 뭐 서쪽에는 납달리, 아셀, 간, 동쪽에는 요셉, 베냐민, 단, 남쪽에는 스불론, 이사갈, 시므온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12개의 문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문하고 같다.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영광스러운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 이 회복시켜줄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보시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이 18,000척이 9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즈로는 대략 한 9km 정도 되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을 상징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성소를 삼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현실은 포로인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기업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한 성읍을 만들겠다.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제 정말 현실은 포로와 같은 상황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요. 뭐부터 회복하십니까? 성전부터 예배부터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세요? 땅을 분배하시고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일을 하나님께 주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복된 것을 내가 흘러보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기업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셨어요.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한테 복 주신 거 아니잖아요. 흘러보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봐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말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 그곳을 생명이 넘치는 바다로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메마른 이 지구 곳곳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오늘날 현재 세계는 뭐 경제적인 불평등도 있고 자원의 고갈, 또 환경 파괴 이런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죠. 그러나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흘러넘치게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변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회같이 메마르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 흘러들어갈 때 이렇게 놀랍게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꿈꿉니다. 그리고 내가 그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에게서부터 오는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흐르도록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포로 신세인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며 건물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땅도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도 주십니다. 그 기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 맞게 우리에게 분깃으로 하나님은 기업을 나눠주십니다. 그 기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복을 너 혼자 가지지 말고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함께 있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을 흘러보내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포 한 세포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명령하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해달별이 있으라 하니 해달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 창조의 역사하심이 오늘날도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앉는 영혼들에게 명령해 주시옵소서. 제자리로 찾아가라.
질서를 찾아가거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하나님의 건강한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닿는 곳에 상한 심령이 하나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몸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말씀이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